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날씨가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으시죠? 네, 예배하기 딱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으신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지만 예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며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수도 친구로 변한다면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옛 것은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나. 이번에는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은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 찬송가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 함께 우리 이번에는 산천도 초목도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새 생명 얻은 그러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는 우리가 마땅히 동행해야 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신 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도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이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구원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부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내 삶이 주게 하고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함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기회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과 건강의 문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오후에도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같이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에스더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참 좋은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주어지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을 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경험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조금 길지만, 본문은 무엇을 하라, 섬기라,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딱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해 줘요. 예를 들어서 낙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답은 11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 우리 흔들리지 말자.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2절 13절이 해답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채호가 예배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소리 질러도 됩니다. 아기는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럴 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듯 내가 선택하는 것, 어떤 쪽으로 더 좋은 선택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한테 핍박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핍박을 긍정적이고 선한 방식으로 대응하라는 거죠. 또 우리 소모임 안에서 반응이 각각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15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그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니?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기본적으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 판단하지 말고란 말이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만약에 악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심지어 그 악한 일을 한 그 사람에게도 선한 일을 행해줘라.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 본문이 신명기 32장 35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잠언 25장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 말씀 그대로를 다시 반복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자, 제가 쭉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2장의 11절에서 21절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다시 드려봤어요.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따라가도 될 만한 구절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에는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시키고 기준을 주고, 그러니까 성경만 읽으면 우리는 단순하고 단편적이지가 않고 어떤 상황이어도 포괄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실천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최소한 어떻게 하면 고민하면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지.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따를 때 우리는 인생의 풍성한 선택지를 보게 되고 대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언제냐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갈 때 문제를 이겨나가죠.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의 특정한 구절들만을 받아들이고 그 구절로만 세상을 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중에 쭉 보시다 보니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구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달라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중에 특정한 구절이 더 커 보일 겁니다. 건강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구절에서 무언가를 다른 걸 찾으실 수도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로마서 12장 11절 21절 전체 강조점의 핵심적인 구절인가? 선을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큰일 날 뻔했네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게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구절이죠. 권수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중심 구절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이 무슨 내용인가? 아, 그거 악에게 지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서 본문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막 괴롭히거나 악한 일에 동조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 구절을 받아들이고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막아주시니까요. 그러면 어떤 구절들만 붙들 때 우리는 편향적으로 흐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안에 찾아본다면 약간 추상적인 구절들, 예를 들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구절만 붙잡으시면 초상집에 가서도 고스톱 치고 웃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 인생을 소비하는 사람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구절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구절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가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만 따로 떼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울지 않으면 나쁜 거고 울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것일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한 구절로 세상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편협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붙들 때 나쁜 구절 아니죠. 좋은 구절이죠. 그런데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게 뭘까? 추상적이거든요. 이게 정확한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21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원수를 갚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 가서 우린 위로할 때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기까지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우는 자와 함께 있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하거나 초상집에 위로하러 갔다가 개인 일로 먼저 나오면 그 나쁜 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 구절 하나만으로 세상을 볼 때 그 구절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음에도 성경을 잣대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할 때, 다른 말로 세상은 모든 걸 일반화시킵니다. 흑백으로 나눠요. 간단한 표준적인 문구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예를 들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구절을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람들만이 선이고 누가 우는데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악이다 라고 무리한 일반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구절로 일반화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편에 선다라고 할 때 상당히 문제 있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역사가 왜곡되는 방향으로 가는 역사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갈 때 단 하나의 성경 구절만으로 모든 걸 파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더 읽어야 돼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더 읽으면서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서 세상을 봐야 되는데, 한 구절이 너무 좋으니까 그걸로만 세상을 봐요. 그럼 너무 무지갯빛 막 푸르른 아름다운 세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지는 않죠. 오늘 윤희룡 원사님 일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그 박창길 나쁜 사람, 그 사람이 권사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데, 야, 그 사람은 어디까지 악한 일을 더 자행할까? 어느 정도까지 저 인생이 저렇게 망가져도 본인이 옳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인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인가?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고소 취하되도록. 고소가 진행이 되면 벌금을 내야 되는데 벌금을 못 내면 구치소로 들어가야 된대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벌금을 까야 된대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정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끝이 좋지 않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박창길 그분이 최대한 빨리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의 잘못을 좀 뉘우치고 이렇게 되어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는 자와 함께 울기도 해야 되지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면서도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도 동시에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만 강조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가 그 저자가 설명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모티브를 가지고 본문을 같이 살펴봅니다. 고난은요, 당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고난은 인생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겠지, 나에게 지금 조금 더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 옆집 김 씨도 지난주에 힘들었대잖아, 그러면서 아 그래 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통 중에 고난 없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은 엄청 고난 없이 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생이 왜 나와 다를까? 혹시 저 사람은 또 다른 어떤 비법이 있나? 하나님이 저 사람만 편애하시나? 고난이 없으려고 저 사람이 쓴 편법은 뭘까? 여기까지 나가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는 참으며 기도로 나아가고 소망을 품어야 된다고 오늘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나가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데 나아가야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고난을 준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기도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돼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그게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거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덩이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저주해서가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머리에 하나님이 쌓으신대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려운 중에 우리의 속상함의 어떤 태도와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려우니 그 사람을 손을 봐주실 텐데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그게 보이는 거고,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예를 들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로 끝나면 그런 구절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의 구절 하나하나가 다 눈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지도록 우리는 부단히 집어넣어야 돼요. 부단히 읽어야 돼요. 부단히 들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아직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구절 가기 전까지 우리는 멈춰서도 안 되고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열린다는 걸 믿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특정 구절만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소스가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러다 보니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금 쓸 수 있는 도구의 전부예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어디서 찾으면 내게 맞는 게 뭐지? 내 마음에 지금 이 상황에 딱 붙잡을 게 뭐지? 하고 한 구절 정도 잡고 그리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역사의 오른편이라고 아무 근거 없이 확신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부단히 역사가 역사고 진리의 오른편에 서야 지금의 역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고 해서 막 인간에 대해 왜 그렇게 지우려고 하냐, 그래서 인본주의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을 반대해서 드러난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너무 어거버러한 시대에 살다가 인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정물화를 그리고 예술부터 출발했거든요,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얼마나 한 가지의 관점만 가지고 시대를 어둡게 만든 것입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깨끗하면 돼, 꾸준하면 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 반듯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오해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릇된 편에 서 있으면서도 옳다고 생각하며 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갈 때 그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구절로 그래서 인생의 푯대를 삼는다,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어요. 그러니
어떤 구절 좋아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구절, 이럴 때는 이 구절, 이때는 이 구절이 생각나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총알처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죠. 말씀이 말씀을 가져오는 말씀의 묵상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자분이 말한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역사의 오른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저 생각만 할 뿐인 사람 사이를 구분짓는 차이는 그것이 사실인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을 묵살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듣고 우는 자와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의 경험을 이용하여 듣기에만 그럴듯한 사회 정의관을 밀어붙여서도 안 되고 단순화시키려는 노력으로 그 길에 합류하면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에는 귀를 닫으려는 모습은 오히려 현장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악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론과 느낌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일을 삼가게 됩니다. 현실에 대한 최종 판단자는 내가 아니라 2000페이지짜리 우리를 향한 경고장을 쓰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최종 판단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푸른 바다 위에 티끌 같은 내가 올바르게 변하려면 푸른 바다를 만드시고 티끌도 만드신 분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노를 동력으로 삼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동력으로 삼는 인생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를 써주시려고 쓰신 성경의 모든 구절들로 달려들어가는 걸음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면 그 구절 앞뒤 구절이 뭔지를 살펴보세요. 더 풍성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절과 비슷한 또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세요. 그 한 구절로 약간 불완전했는데 또 다른 구절이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하게 그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난의 시대에 고난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사회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축복의 통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풍성하게, 그리고 잘못 가는 길이 없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성경을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붙잡고 부족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넘쳐 흐르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부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말씀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진 특별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 같은 그런 은혜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 내일 또 모레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 서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세워 우리를 무너져 있던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준 우리를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던 우리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에 정말 따라가게 하시고 합류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에 우리가 머물러서 우리 인생을 다 파악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어떤 때는 이해를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다음 날에 알게 되고 그 다음 날에 더 체험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인생 아니고
인도받아 우리가 따라가는 인생인 줄을 아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